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비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본문 말씀일 겁니다. 오늘 자켓을 잘못 입고 가지고 너무 끼어서 벗고 나왔습니다. 복장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맺도록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리니라. 언뜻 들으면 무슨 말씀입니다. 붙어는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다.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생명이 기준이겠죠. 생명이 있는 가지는 열매 맺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붙어 있는 가지 중에도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가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가지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툭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붙어 있는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실제로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짐으로 실제 나에게 힘이 되고 힘이 나는 그 상태를 보고 붙어 있는 상태라 그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내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조건 말씀 들어라, 예배가 축복이다, 그 수준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영적인 사실이, 복음이 정리되어져서 이 복음이 나에게 맞아지는 그 답이 되어지는 그 시간, 그래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내가 계속 살아나는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지만 가장 먼저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힘이 나는 인생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봐도 이제는 시선과 시각이 달라져요. 시선이란 말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향이 되겠죠.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이 보여지느냐, 시각은 해석과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힘이 나는 영원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답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자꾸 나를 못 넘어서고 문제를 못 넘어서고 보이는 것을 자꾸 못 넘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이 답이 되고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면 우리는 문제 만날 때마다 오히려 응답이 되어집니다. 진짜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고 내 의지로 할 수 없음, 나의 무능, 나의 원 상태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시선과 시각이 가장 먼저 열매 맺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위에 있는 서밋의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 서밋은 곧 묵상의 힘,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영적인 서밋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이 계속 한 주간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주어지는 묵상이 되어지는 상태가 있고, 계속 궁금하고 걸리고 이해 안 되는 뭔가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말씀이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축복을 누릴까? 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도받으시고 집중이 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치유,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는단 말은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는 뜻이겠죠.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증거는 열매 맺는 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는 것 이전에 바르게 하시면 된다. 어렵고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바르게 우리가 시작하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아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어떤 생명이 공급되어지냐? 영적인 생명이죠.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거 놓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라. 아, 내 생각, 내 마음,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 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많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꼭 잘한 것만은 또 아닐 때도 많아. 아, 이 뭔가가 생각, 마음 이전에 뭔가의 근본적인 게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적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영양분에 공급처되어지는 이 나무에 바로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없이는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것도 착각이었다는 거 확인되어지는 게 인생 예정이에요. 요게 답이 되어지는 사람,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는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단 말은 말씀 중심, 말씀 기준입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 넘어서서 기도 중심이고 기도 기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내 상태가 진짜 응답이에요. 기도 중심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인 생명운동.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의 선택이 생명운동 중심, 전도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중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가 되게 안 되고 힘들 때가 있고 기도가 신나고 행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즐거울 때가 있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올바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내게 주시는 증거가 분명하고 올바른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어지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전도처럼 부담되는 게 없어요. 내가 답이 안 되고 내가 체험이 없고 내가 힘이 없는데 전도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의 사명감 가지고는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디에 자꾸 영향받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문화. 내 영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 보이는 것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이거든. 그러니 근본, 본질이
근원적인 상태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응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면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정신이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그 인생에 어떤 응답과 축복이 담길지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인생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나의 정신 상태가 계속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증거죠. 구원이 나에게 감사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는 겁니까? 죽었던 나를 살아있는데 사는 게 오히려 죽은 것보다 못한 지옥 인생, 사는 자체가 고통이고 만족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결혼해서 소망 가졌는데 결혼이 이전보다 더 지옥 같고, 자식 놓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 없는 것보다 자식 있는 게 인생에 더 많은 수고와 짐이 되어져 버리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 구원이 이해되어지면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이 종교생활 속에 있으면 계속 걸립니다. 다 아는데 결국 사람을 못 넘었어요. 이 문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중직자들이 그럴 수 있고. 렘넌트이면 이렇게 따라와야지. 렘넌트인데 왜 저 렘넌트는 아닌 거 아니야?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뿌리가 뭐냐면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종교에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해 안 되는 많은 걸림돌과 장애거리들이 계속 생겨져요. 우리가 진짜 올바른 생명에 붙어 있다면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이해되어지니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는 누가 합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사랑이 체험되어진 자에게 용서는 쉽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걸 봐도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어진다니까. 사랑이 어떤 겁니까? 어제 머리가 아프고 막 목이 아프고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그 전날 독감 걸린 우리 애들, 그게 사랑이거든. 독감 걸린 줄 알면서도 지나가면 그냥 못 놔둬. 비벼야 되고 안아야 되고 부비부비.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은데 이거 설마 옮겠나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지나가면 또 하나, 또 뽀뽀해, 또 건드려.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택한 바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셔서 안달이 나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의 원천이 우리가 이해되어진다면 따라오는 능력이 용서가 되어진다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자꾸 이게 되어지잖아요. 수용과 초월이 되어지는. 이게 여러분 우리 내면의 그릇이다니까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에 떠나 있는 그 비밀이라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나보다 더 완전한 이 성령이 오실 거니까 이 성령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절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의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고 근원적인 감사잖아요. 건강한 정신 상태,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 때문에 하루가 감사하고 일마다 감사하고, 진짜 이게 체질되어지면 어느 정도로 사람이 썸이 되어져 버립니까? 오히려 문제가 감사하다니까요. 위기가 감사하다니까요. 그 일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것을 보고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지금 잘 모르겠고 믿어지지 않지만 선택받은 자는 뭔가 믿어지지 않는 그 의심과 불신보다는 앞으로 해나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응답에 내가 기대가 되어진다니까요. 잘 질문하고 우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시작과 출발이 되어져야 올바른 응답과 여정은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건강한 정신 상태, 열매 맺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내 속에 이미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계속 오는데 삶은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증인이라 그럽니다. 다 말하지 못해도 표현하지 못해도 내 속에서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이 영원한 축복, 그것이 오늘도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정신 상태를 계속 바꾸니 무엇이 되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게 성경적인 응답의 원리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전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축복과 이 응답이 감추어져 있는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내 정신 상태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는 나타난 바 드러난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그 선물은 영혼까지 남을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게 제자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요런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는 5가지 현장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세분화 나눠서 5가지 삶의 현장이 전반적으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현장 중에 현장은 우리 인생의 나라는 현장입니다. 내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니까요. 근원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그 현장은 행복의 이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겠죠. 시편 23편 1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6장 19절에 셈의 군은 누가 행복한 겁니까?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로 충분하고 만족되어지는 자, 그게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한 그 사람은 그 무엇이 변화되어지면 그 행복은 사라진다니까요. 영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은 우리가 불신앙에도 내 속에 주인, 내가 아플 때도 나와 함께, 내가 부족할 때도 그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는 그 내 속에 계신 영원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의식되어서 그분으로 충분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셨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해되어지는 자, 그 자는 그 자 자체가 인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는 응답받고 복이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복이요. 지금 알면 여러분들은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인생 살아가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들었다는 이 자체가 내가 복이었구나. 나중에 시간 지나서 깨닫는 그 안타까운 거 말고 말씀을 통해 지금 믿어지면 문제가 행복하다니까요. 갈등을 통해 나는 갱신되어지잖아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근본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그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걸 미리 알고 가는 인생 자체가 복이라. 그것을 보고 샘의 근원을 가진 자, 근원적인 축복. 이거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경제, 모든 근원적인 응답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요 말씀이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듣고 지식화되어진 말씀 말고 아 진짜 영적인 원리가 맞아. 한 주간 나는 그렇게 살았고 저 사람을 보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똑같은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답이 되는 거구나. 답이 될 때 답이 됐다는 진짜 증거는 내 속에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생각 마음이 건강해진다니까요. 삶에 어떤 것도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은 육신의 편안함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의 평안함은 문제가 있음에도 상관없는 게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요 비밀을 가진 생명의 영역을 가지고 행복한 나로 현장이 살아나니 가장 먼저 바뀌어지는 게 와 있는 응답입니다. 모든 만남이 감사한 만남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연은 없다니까요. 역대상 29장. 모든 사건,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계획,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만남.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 있는 만남, 마음에 안 드는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와 같은 만남, 그럼 무슨 만남입니까? 행복한 내가 되어지면 나하고 안 맞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만남이 진짜 응답이고 진짜 축복으로 보여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안 맞는 이 현장 도무지 내 상태와 내 수준으로는 수용 안 되고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요. 사람은 참 알면 알수록 악한 존재고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응답 많이 오고 편안하고 다 나하고 맞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냥 느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함께 있는 것으로 좋아요. 근데 뭔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들린다니까. 정말 이해 안 되어지는 그 만남과 사건을 놓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니까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오직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실제 이게 내가 감정이 안 넘어서죠. 내 편견, 내 선입견,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이 불치병과 같은 사단의 힘으로는 망대가 안 무너지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되어져야 되는 이유.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요 응답을 내가 누려야겠구나. 요런 발견과 깨달음을 통해서 근본적인 내 속의 상태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만남의 축복, 팀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소통되어지고 관심이 맞는 기도팀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서로 이해되고 보여져서 소통하는데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전도팀이, 말씀 성취팀이 생겨지고 기도팀이 생겨지고 전도팀이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상태가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집착되거나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이 증거를 보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미션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없어요.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똑같이 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열매로 맺어져서 미션을 가진 가정 가문, 고아라 할지라도 한 개인이 혼자서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가문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미션을 가진 가정, 가족,
구성원 개인이 하나님께로 받은 나의 정체성, 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게 성공자고 행복자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기준이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내 인생의 정체성, 내 인생의 미션을 가진 인생이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실 거 아닙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준비하신 응답이 뭔지 그것을 찾아낸 미션을 가진 인생으로, 가정으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응답의 주역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믿으면 그 현장 복음화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야. 바꾸려고 변화되도록 계속 뭔가 몸부림치지 말고, 그러면 계속 나는 사실은 내 근무 상태는 갈급한 상태란 말이에요. 응답에 목말라 있는 상태. 복음으로 응답으로 지금 충분한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 미션이 보여진다니까요. 그 이유 있는 인생이 가장 힘 있는 인생이요. 생을 걸어도 되는 이유, 내가 물질을 다 들여도 되는 이유, 물질이 안 잡힌단 말이거든. 그 이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항상 쓰셨단 말이에요. 미션 가진 가정.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흐름 속에 있는 나의 업의 현장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바울과 브리스가 업이 같음으로 그냥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영원한 빛의 응답을 가진 업은요, 그 업을 통해 만남의 응답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일에 대한 성과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사건을 제대로 보는 그 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계속 한계 오는 이유가 요거 못 보는 거거든. 내 현장이 여러분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현장 아닙니다.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배된 자가 어딨냐, 거기에 내 의식이 주목되어질 때 그 업은 빛의 경제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감봉된다, 조금 더 받는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 일을 통한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서 요 사건에 대한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치유의 서밋이 되어질 때 여러분 중심으로 현장이 바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일을 잘하고 실력 있고 재능 있는 그거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태가 되어질 때 만남을 통해, 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빛의 경제가 되어지는 길. 그래서 내 업을 놓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 뭡니까? 일이 아니라니까요. 일을 통해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일의 원리를 보면서 당연, 필연, 절대 숨겨져 있는 이 근원적인 이유들이 이유되어져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알고 훈련되어지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 빛의 응답, 흑암 경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놓고 제자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일 자체에 우리가 자꾸 매이잖아요. 집착되어지잖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많이 벌면 응답이고 못 벌면 내가 뭐 실수했나, 그 수준 가지고는 영원한 게 안 보인다니까. 뭔가에 집착되어지는 이 흑암 경제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일을 놓고 우리가 제자 훈련이 되어져야 되냐? 골로새서 2장 1절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서 이 사단의 전략, 흑암의 흐름이 꺾일 때, 사단이 무너질 때 비로소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니라. 내 하는 일에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게 내 업이 되어져 버리면 빛의 경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컷 벌어놓고 몸 아프면 뭐합니까? 실컷 벌었는데 그게 우리 애들이 자꾸 물질로 가버리는 이상한 통로가 돼버리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살리는 경제에 빛의 응답이 되어지는 나의 업이 되어지는 것은 업을 통해 내가 계속 제자로 세워지는 요 응답을 맛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하겠습니까? 요 그림을 가지고 빨리 이 일을 내가 맡겨둘 수 있는 제자를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업이 안정되지만 나는 맡겨놓은 업을 놓고 이 업을 통해 내가 받아왔던 그 응답의 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내는 전도 운동이 내 인생의 열매로 맺어져 있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요거 안 되니까 나이 들어도 계속 업에 집착되어지잖아요. 경제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노예 종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업의 현장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혼의 지혜를 가진 자는 내 업을 통해 날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체험하면서 이 복음에 예비된 자를 제자로 세우는 요 훈련이 시스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업장이. 그래서 이 사업이 내가 하는 직장이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져야지 나 아니면 안 되는 현장. 이렇게 되면 우리 평생 힘들잖아요. 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업을 놓고 응답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은 결국은 여러분이 받아왔던 응답의 인생 여정의 응답을 놓고 이 사실에 반응되어진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게 내 업의 목적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진 자를 보고 참된 성전. 그러면 어느 지역, 어느 현장에 있든지 이 사람들은 참된 부흥, 응답,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계속 어렵다 말 안 되는 거거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응답이 그 어려움이 부흥으로 연결되어져야죠.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보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보는 전환점의 기회가 되어져야죠. 이런 것 없이 그냥 넘어져가는 그거는 해결 아닙니다. 또다시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에도 만난 사람 보니까요. 쥐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 다음 만남부터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안 그래. 두 번째 만남도 이기적이고 세 번째 만남도 이기적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이기적이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흐름이라 흐름. 네가 이기적인 게 너무 싫어 라고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이 그 이기적인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 내가 좋아서 선택하잖아. 저주 운명 아닙니까? 안 바뀌어. 그 다음 사람도 어떻게 또 그런 똑같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지.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게 내가 첫 만남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만남을 틀리게 해놓을까는 시작이 이래가면 사람이 문제를 모르니까 이게 왜 오실지 모르겠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 영적 흐름이 이해 안 되어지니까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못 봐요. 문제를 틀리게 보는데 어떻게 답을 찾겠냔 말이에요. 내가 참 그게 네 운명이고 네 상태고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불신자라. 이게 이해되어지는 수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썸이실 겁니다. 그 현장에서 크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있으면요. 요거 없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생하고 잡히는 현장이 어렵지 않게 보인다니까요. 툭툭 해가지고 여기 이제 대화가 되고 자기 나름대로 답이 되어지면 그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관계 속에서 영적인 걸 건드려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가 답이 됐는지 연신 몇 번 전화 와가지고 오늘 좋은 말 많이 들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깊이 들어가려니까 전도하려 하지 마라 이러다가 목사에 대한 선입견에 전도가 아니고 네 인생에 대한 답 아니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왜 너는 그 사람만 극단적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다 뜯어맞춰도 너는 네가 좋아서 그 사람을 좋아한 거 아니냐. 너도 똑같이 극단적인 이기적인 거다. 안 그래요? 내가 좋으니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야. 고집,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의 근원이라는 게 접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되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알아듣는 만큼만 툭 던져놓고
그래도 이 문제가 사실은 나도 똑같이 이기적이었구나. 요거 하나 깨달았는데 자기는 신선한 충격이 온 거지. 계속 감사하다고. 그래. 그걸 감사하면은 절에 가지 말고 일요일날 그냥 교회 놀러 한번 온다든가. 헤헤헤. 거부하더라고. 그래. 불신자 상태, 운명, 배경. 이게 그냥 우리가 듣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나 못 온다니까.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 하러 오나? 놀러 한번 오라는데 친구로 지가 반가워하니까 그거는 막. 절에는 초파일이라 뭐 가서 뭐 하고 다 하는데 교회는 못 오겠대. 오지 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너의 인생과 운명이 언젠가는 예비된 자라면 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 몰아가시겠지. 하나님의 성전은 문제 없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왜요? 하나님은 종일종야 쉬지 않고 24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도 응답이요 갈등도 응답이요. 근데 오늘 랜드 예배 때 소통하는 딱 보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뭡니까? 종일종야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질수록요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요. 문제와야 인간은 엎드려요. 문제가 있어야 그 답 찾으려고 우리가 집중한다니까. 문제 없으면 마치 잘 사는 양, 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육적인 이 기준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러니 계속 상황에 따라 반복되면서 갈등 오잖아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시원해지지 않아. 갈등이 와야 왜 그럴까? 나의 진짜 근본 이 영적인 상태는 나도 모르게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래서 갈등해야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보잖아요. 왜 나에게는 전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말씀 성취가 안 될까? 분명히 알아들은 것 같고 은혜 되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또 나의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불치병으로 돌아가고 염려와 근심으로 돌아가고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주로 문제는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니까. 내 상태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것이고 성취되는 건데 분명히 왜 이게 나한테 안 일어나냐. 내 삶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항상 의식주가 앞서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계속 들어도 결국 내가 영향받고 선택받는 그 갈림길에서는 보이는 것 따라 내가 선택하니까 나를 못 넘어서 하나님 중심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인지 열매가 없는 가지인지 한 주간 질문해야 돼요. 그거는 뭐 겁내고 이상하고 속상해 그 말이 아니라 내 시간표와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이게 우리에게는 진짜 응답이니까. 위기가 응답입니다. 손 쓸 수 없어. 진퇴양난. 무엇을 해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구원받은 자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분명히 그 사람은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진짜 영적인 게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야만 너를 통해 하실 내 일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대충대충 살 인생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바꾸실 이유 있겠습니까? 진짜 담의 세계 현장에서 시대살리 전도자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이 문제가 오는지도 원인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눈이 안 보이는 캄캄한 지식으로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안 되는 전도자들의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가 본인의 발버둥으로 해결되었습니까?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적 체험, 충격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과 완전 반대된 인생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들려지니 내가 완전 종교 생활이었구나. 이게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문화였고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가문의 흐름이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시작에 알고 보니까 뭔가의 문제 때문에 동기로 가득해서 출발된 게 내 신앙이라. 여전히 그 신앙 속에 내가 동기 속에 잡혀 있으니까 요 동기가 충족이 안 되어지면 내가 뭔가 시원해지지 않는 만족 안 되는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 아멘. 이름을 잘 지어주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운동, 전도운동,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예비된 응답 300% 응답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묵상의 비밀입니다. 받은 말씀이 하나로 다 연결돼서 적용되어져요. 묵상, 메시지 이해돼야 적용되니까. 망대가 세워지면요, 당연성,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될 게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영적인 이 흐름과 원리와 오래된 감춰져 있던 사람 속에 있는 그 숨겨진 부분들이 이해되어지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당연하지.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자는 서밋이요, 안 되는 자들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목회자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현장으로 달려간다. 달려가서 여러분, 딴 것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올바른 출발과 시작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이 무엇이 필요한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우선순위와 차기순위가 자꾸 분별이 세워지잖아요. 온통 의식주가 우선되어지는 사람, 의식주가 우선되어지는 만큼 영적인 것은 다운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까.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의 절대가치, 최고가치고, 일을 대충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해라,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일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진짜 경쟁다 받으려면 내 속에 영적인 축복이 계속 임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사람과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받지 않는 뭔가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가치가 계속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정표는 뭡니까? 절대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생명입니다. 요게 300% 응답이랍니다. 성령의 내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진 자는 하나님 자녀 되었겠죠. 하나님 자녀 됐다는 증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 성령은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함을. 그래서 이 성령은 계시면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하고 계신 성령의 지금 시간표, 계획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세요. 너 지금 무엇이 필요해? 왜 너에게 위기가 왔어? 너 왜 갈등이 안 넘어서져? 네가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라면 너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답만 있을 뿐인데 답이 실제가 아니니 너무 삶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들어도 충격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답이 없어서 자꾸 문제로 여기지구나. 사람이 문제고, 사건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돈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그 모든 것 속에 압축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계획,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딴 거 없잖아요. 영원한 것이 맞다라는 증거는 진짜 영원한 게 나에게 답이 되어지면 지금 일어나는 여기에 응답의 영향이 간다니까. 그걸 계속 실제로 점검하고 질문하는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야 재앙이 해결되어지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 근심 오는 거예요.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네 기준이지. 하나님의 뜻을 좀 거칠게 말할 수도 있고 사투리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거친 말 속에 내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준되어지면 거짓말은 다 쳐낸다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 모습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내 기준이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 되어져 버린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 사람들은 계속 이게 이해가 바로 안 되어지니까 말씀의 접근이 계속 나중심이라. 그게 재앙이고 여러분, 그게 운명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12가지 뿐이겠습니까? 요 나라는 진짜 문제가 이해 안 되지면 이 12가지가 120가지가 되고 1200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지옥 인생 뭘 해도 안 편해. 뭐 해도 잠깐이지. 잠시 얻었던 육신적인 기쁨과 행복은 시간 지나면 더 큰 갈급함으로 오잖아요. 10만 원 들고 계속 행복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보이고 1000만 원 보이고. 근데 10만 원 갖고도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거든.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당연한 원리를 못 알아들으니 무엇을 의심해야 되는 겁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해 안 할 거 없고 이해 안 될 거 없고 용서 안 될 거 없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니 억울하게 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현장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하면 내가 계속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살아있는 내가 속해 있는 현장도 똑같이 살아난다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한 줄 알고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지네. 나를 살리는 100% 응답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100% 응답. 인생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300%라는 단어를 왜 만드셨지? 거의 메시지 논지 자체가 뭐 세 가지로 흘러가니까 그렇다 쳐도 내가 응답받아도 현장이 모든 게 응답으로 보여지는 100% 응답이 안 되어지면 나는 또 지치겠죠. 한계 오겠죠. 미래 100%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다민족, 이방인의 뜰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어지는 수용할 수 있는 당연성, 그 망대가 세워진 참된 성전. 그러면 모든 사람의 걸어가는 인생 여정 길은 무슨 길입니까? 요 망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치유, 기도의 뜰이란 말이에요. 가는 모든 것들이 치유를 통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세팅되어져 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은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었던 문제의식, 내 육신의 질병, 이 수치, 부끄러움, 간질이다 안질이다 이거는 옛날에 저주였으니까, 재앙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건강해져야, 나아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이 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진정한 건강이 와버렸잖아요. 상관없는 상태, 영적 건강. 이 여정이 기도의 비밀이고 치유의 여정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져야 빛의 응답으로 갑니다. 문제 보는 눈이 틀려 있다니까. 사람 보는 눈이 틀려 있고 사건 보는 눈이 틀려 있고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입니까? 그 기준에 잡혔으면 계속 시험 들 일은 생겨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라.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지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 내 속에. 계속 집중, 흐름 통해서 절대적인 생명, 이게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시간부터 당장 무엇을 따라? 생명의 이정표를 따라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되어질 길로 그 이정표가 내게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 치유되어진 자에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
그냥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참된 서밋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따라오도록 그림자 교육. 누가복음 23장 28절.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신을 놓고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바르게 세우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치유되고 내가 세워져야 돼.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는 잡혀있는 이 종교 현장을 놓고 예수님이 탄식하며 이렇게 망대의 여정 이정표 300% 응답은 어디서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잖아요. 요 응답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열매 맺게 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답, 힘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 열매 맺은 인생은 더 많은 열매 맺어지도록. 복음은 연속성이라니까요. 그 깨달음은 계속 밑으로 내 근본으로 들어가서 넓고 풍요롭게 그게 생명해진 겁니다. 정상적인 생명은 잉태되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란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달려야 되고 30살, 40살 돼가지고 계속 엄마 젖 먹고 있으면 그럼 큰일 나지. 여러분에게 생명의 증거가 확인되어지는 내게 붙어 있어라. 열매 맺도록 하겠다. 열매 맺은 가지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게 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증거가 뭐냐? 그거부터 두루뭉실하게 잡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냐?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이 영적인 힘, 보좌의 힘이 나에게 와 있냐? 체험되냐? 그 질문에서부터 영원한 응답이 회복되고 출발되어질 요 쉽고 가벼운 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교로 바로 붙어 있는 나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주신 내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게 바로 보여져야 풍성하고 영원한 열매로 연결되어지니까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